할렐루야. 출애굽기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매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33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꿰뚫이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꿰뚫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그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족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족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입니다. 예전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 갔었다가 그 6개월 만에 남편 목사님을 이르시는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둘을 키우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봅니다. 하루는 이제 아드님이 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머니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어쩐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말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잘 키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모님에게 이제 어머니인 사모님에게 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니? 하나님을 찾아봐. 분명히 만나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간증을 들을 때 만났다는 말씀을 정확히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쫙 들어봤을 때는 자녀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본인 자녀에게, 물론 자녀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사고 당한 그날 이 사모님은 당시 이제 3살 된 딸과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난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선교지 가서 초반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모님이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는 동안 이 사모님은 계속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음에 든 게 뭐였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편 목사를 살려줄 거다라는 그런 깊은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깊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새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목사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이 험난한 삶을 3살박이 딸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사모님 하나님 찾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모습들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들을 이길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경험이 바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사모님의 그 경험이 자녀에게 찾아봐, 하나님 잘 모르겠어? 찾아봐, 분명히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요셉이 350년 전에 했었던 말, 그 말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오늘 매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는 이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찾아봐, 만나 주실 거야 라고 물려주실 수 있는 신앙 유산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매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돈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 신앙적 유산을 물려줄 줄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약 32마일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미지의 세계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430년이죠.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입니다. 여러분, 몇 세대가 400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애굽 사람 되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떠나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했던 말씀이 모세가 기억이 나고, 반드시 너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확신 아닙니까? 확실한 가이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가이드. 우리가 확실히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목적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를 떠날 때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verse 2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모든 것 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드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뭘 보장하는 겁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430년 살았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떠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면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3절,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핵심 포인트인 이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게 뭡니까? 무교입니다.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7일 동안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가 아니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의 장자가 죽은 그 하루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그것이 6월절이라면 그 이후로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먹는 날, 그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지키라고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9, 10.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이것으로 무교절, 이것으로 이 손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 이 미간 사이에다가 넣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잊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출애굽을 하셨고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지 잊기 쉽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표로 삼고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지켜라 라고 말해요.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지켜라. 손과 미간에 표로 삼고 지켜라. 말씀으로 외우면서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손과 미간에 표로 삼고 가지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새벽에 또는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설선해서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이 교회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 세컨 제너레이션의 문제는 사실 교회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사실 교회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회당, 성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가장 교육의 핵심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잘 키워나가는 게 그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정말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것을 드릴 때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을 왜 하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답하라고 말합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14-16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 이것이 내 자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 것을 드리는 행동을 했습니까? 잊지 않게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게 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그럼 이거 왜 하죠? 라고 물으면 왜 오늘 읽은 것처럼 왜 우리가 답을 왜 부모 세대 보고 14, 15, 16절처럼 부모 세대들 보고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현장에 있었던 저 부모 세대들 어떻습니까? 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 있습니다. 부모 세대도 있는데 자녀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심하죠.
그래서 자녀 세대가 물으면 당연히 왜인지 대답해 줘야 되고, 묻지 않아도 부모 세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 난 것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세대만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참된 보호자, 우리 민족의 참된 인도자, 우리 민족의 진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과 유교절로 모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잊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19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언제 한 말입니까? 이게 요셉이요? 35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하기 350년 전에 요셉이 했던 예언의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350년 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잊지 않습니다. 뭘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언제 말했습니까? 350년 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요셉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요셉의 예언을, 이 350년 전에 했던 이 요셉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어떻게 요셉이 아브라함의 말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분명히 이들은 이 말씀을 가정에서 가정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그 아들로, 그 아들 그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자손들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미라처럼 장사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350년이 지났어도 요셉의 유고는 그대로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350년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기름기둥입니다. 21, 22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시며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시고, 앞에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블레셋 지방을 지났으면 쇼컷입니다. 4일이면 갑니다. 4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갔다가 이 철기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보면 진짜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합지졸인, 물론 군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할까 봐 가나안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너네만 가라 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앞에 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40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에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병정에 입고 있는 갑옷을 보고선 전신 갑주를 에베소 교회에 설명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로마와 로마의 감옥, 간수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무기 삼아 이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도 로마 군인들이 방어해주지 못합니다. 보디가드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이 보디가드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보호해주는 그 가운데에서 복음서를 쓰고 자기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연금 아닙니까? 갇혀있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복음 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었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하나님의 대사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10분 활용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쇠사슬이고 감옥이지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비록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것이 쇠사슬이고 감옥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들어봤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가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여러분 앞에 떠나지 않냐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요셉이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350년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신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을 좀 잠깐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그냥 한 10분, 20분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침체되고 있고 영적 디프레션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면 하나님 만나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적용의 말씀이 최성수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최성수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또는 목원 중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목원 중에?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도록 그분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좀 기억하시고 매일 예배 끝나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좀 그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으로 메마른 저의 삶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저희 가족 모건 중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족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우리의 참된 위로자,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교조를 주셨고, 하나님 정말 처음 것을 드리는 것들을 드리게 하셨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주시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반드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지복원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앞서가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수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요 성경 강좌 휴강 2주 동안도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미국 내에서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도 백신이 잘 보급되어 K방역이 더욱더 전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인도의 희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반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매일 예배와 각종 온라인 예배 강의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력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안디옥 공동체의 모든 가정의 사랑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내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